네,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또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정들을 소화해내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혹은 가족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로서 또 가족으로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의 가족들, 이 친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친족들이 들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간 그가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겠다. 미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정말로 미쳐 보인다. 그러의 행보는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눈을 가지고 그가 완전 미쳐 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원래의 삶의 자리로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의 그 행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저렇게 평가를 받고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들이 이 친족들의 눈에는 그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아서 다시 원래의 모습, 원래의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놓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사역이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족들은요, 하나님을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보다도 그가 그냥 정상적인 삶,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범한 그러한 삶, 그러한 삶으로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시키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요, 미쳤다, 미쳤다 하밀러라 라는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이 친족을 나아가서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번엔 서기관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두고, 야, 이 바알세불의 힘, 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보가 이 서기관들 눈에도 하여튼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악한 자가 악한 것들을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면 악한 것들이 더욱더 판을 치고 득실될 수 있게 도와야지, 왜 악한 영을, 내가 귀신이라면 어떻게 악한 영을 내쫓는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왜 그렇게 귀신들이 망하는 일들, 악한 영들이 망하는 일을 하겠느냐 라면서 이 자신은 결코 악한 영이 아님을, 귀신의 왕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 역시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베풀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죠.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높으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요, 그들은요, 그것이 귀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모독한 자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귀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말하는 그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들의 입술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20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두 무리들을 발견하게 됐죠. 먼저는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31절로 35절 말씀 보시면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3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요번에는요,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이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32절도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무리, 예수를 둘러앉아 있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3장 초반절과 2장 1장에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동생과 어머니와 누이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과 35절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문 밖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자들,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문 밖에 계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내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보지도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가족으로서 평가받는 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진짜 예수의 가족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너희가, 이 제자 무리가 정말로 내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혈연 넘어서서 나의 뜻을 따른 자라면 누구라도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가족의 영역을 지금 확장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실제로 예수와 DNA가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자만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는 존재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죠. 나의 피할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한 가족으로서 책임을 받게 되고 돌봄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참된 안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가족으로서 일평생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거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도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건속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이 드러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